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도 많으실 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일들도 많으실 테고 응어리지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거 다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 고단하고 기진할 때가 있으면 잠 못 이룰 때가 많은데 잠 못 이루다가 괴로워하다가 잠들기 전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꿈속에 나타나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가져다 주는 산신령처럼 촥 나타나셔가지고 제 문제를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사실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까짓 거 생각도 못합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급기야는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려 하지 말고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까?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무언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별로 잘 안 나십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건 못 되고 있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성경에는 제 아들에게 욕을 먹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한 제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들여서라도 예수님의 장사를 사실은 준비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마리아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이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급한 기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나사로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외쳤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없고, 왜 이제야 오십니까? 진작에 오셨어야지요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아멘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실제 죽을 만한 일들을 당한다면 그때에도 아멘, 내 죽을 처지도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잘 안 생기는 게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요. 와 같이 저희가 실제로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나 어느 때나 잘 믿으시고 잘 안 믿어지실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확실히 믿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려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실제로 영광 돌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강하여져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세상 권세를 떵떵거리며 누림으로 강하여져라 이 말씀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나의 힘은 약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가운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져도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능력은 약하여져야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모일 텐데 어떻게 나는 쪼그라들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척 보시기에는 서울 사람 같이 보이시겠지만은
경상북도 예천군하고도 저 두메산골에 태어나가지고 희말이 없이 다니니까 동네 지나가는 개들도 저를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도시물도 묻고 공부도 제법 하고 여기저기 경력을 쌓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가면은 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께나 쓰는 자리에 있으면 제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요. 세상 이치를 따라서 그놈의 모가지에 힘주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잘 될수록, 잘 되실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에 힘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에 힘 빼고 싶다고 힘이 빼집니까? 힘 빼고 싶은 마음이 행여나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라도 주변에서 자꾸 힘주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지속하고 말씀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오만 가지 관계를 다 부릴 터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생각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십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제물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래서 물으시기를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저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고 실제로 그러나 안 드려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 마음과 저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죄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 먹겠다고 무섭게 덤비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성경은 문 열고 나서면 문지방 아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우려고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은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에는 알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확 달려들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을 상황이 닥치면 꼼짝다잘싹도 못할 가능성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다녀오면 다시 보려고 책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가셨어요. 다녀와 보니까 그 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가 여쭈기를, 책을 왜 다 버리셨냐고 물으니까 네가 다 본 줄 알고 갖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성경 끌어안고 계속 힘드셔도 성경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셔도 안 되고 밤낮으로 읽으시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받은 은혜로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시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으로 치면 완전 군장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평소에도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군대도 안 다녀온 것 챙겼지만은 제대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등병을 달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제 자세도 안 나오고요. 총 들고 잘 싸우기는커녕 총 드는 자체도 귀찮고 힘들었어요. 한 번은 200km 행군을 하는데 어찌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다리가 아프던지, 근데 마침 저 앞에 다른 병사가 걷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건희 회장이 대궐 같은 데 누워있는 것보다도 더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라를 곧 지키는 군인인데 훈련이 힘들다고 차라리 다리라도 부러져서 남들 다 하는 고생 안 하고 침상에 자빠져서 뒹굴뒹굴 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 가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말씀 사랑하시고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성령의 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의 모습과 이후의 저희 모습은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 있으려 하면은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